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다메섹, 다메섹. 두 번째는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들이 이제 기뻐하며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23절부터 27절, 23절부터 27절은 바로 다메섹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비옥한 평화 지역에 위치해서 그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 중요한 도로를 차지해서 그 도로, 교통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진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메섹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 출신이죠. 그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나아만, 다메섹의 나아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였다. 크고 존귀한 자이며 큰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근데 얼마나 이가 거만했든지 뭐 마병과 뭐 마차를 이제 거느리고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자기 병 때문에 갔잖아요. 얼마나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근데 얼마나 거만했든지 내가 우리나라 이제 요단강에 가서 이제 그 물에 몸을 담그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즉 다메섹에 요단강만한 그런 강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따위 작은 강에서 목욕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도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큰 강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있는 다메섹이 얼마나 크고 스케일도 있고 말이죠. 또 강성하고 또 따라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던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스라엘과 국력이라든가 군사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람의 군대 장관, 다메섹 출신 이 군대 장관이 이 작은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조그만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이 격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거들먹거렸던 것이죠. 또 실제로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기 전에 아람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나아만이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래서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 군대 장관을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일 났다, 재앙이다, 걱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걱정했냐면 옷을 찢으면서 저 아람의 왕이, 다메섹의 왕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구실을 찾으려고 이러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의 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거 쳐들어오려고 구실을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걱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왕의 편지 한 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부강하고 힘이 센 나라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도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간 것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자랑할 만했고 또 따라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민족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지나친 폭력성과 잔인함의 나라였다. 이렇게 아모스서 1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타작기로
타작, 여러분 타작 옛날에 철타작으로 타작할 때 뭐 거기다가 아주 가장 원시적인 타작기는 거기다가 이제 볕단을 갖다 이제 내려치고 이제 뽑죠. 나달 하나하나 다. 예. 아니면 이렇게 막 발로 밟거나 이제 하면은 막 돌아갑니다. 이게 원통형에다가 이렇게 뾰족뾰족 난 그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다 이렇게 막 이제 대죠. 그럼 뭐 벼다리 다다다다다다 뜯겨져 나가죠. 그게 타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타작.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타작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이 타작기가 있는데 여기 이거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길르앗을 압박했다. 타작하듯이 압박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나달을 뜯어내듯이 그렇게 압박했던 나라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이제 교만과 잔인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농사 도구로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또 그리고 완전히 뜯어버릴 정도로 괴롭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면서 괴롭혔던 나라. 이 다메섹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사실은 다메섹이 멸망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여기저기 보니까 이런 교만하고 잔인하고 또 권력을 자랑하고 이런 나라가 바로 다메섹이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교훈입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들 뭐 흥하고 성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권력, 군사력, 성벽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민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모래 위에 집과 같다. 사상 누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뿌듯한 것들,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영원할 것 같고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죠. 그것이 만약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젠가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꺾으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무엇을 자랑하리요? 그게 궁극적으로 얼마나 가겠으며 뭘 또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또 감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와요. 그러니 우리는 교만의 자리가 아닌 있다고 화려하다고 갖춰져 있다고 또 세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교만의 자리가 아닌 항상 겸손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3절이죠. 여기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게달과 하솔. 게달과 하솔. 게달과 하솔은 이 아라비아의 도시국가입니다. 도시 하나가 이제 국가예요. 그 당시에는 개념은 아라비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양이나 낙타를 길러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 다른 별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평안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31절에 나오죠. 31절에 보시면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었고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는, 그러니까 남한테 별다른 뭐 해도 안 끼치고 그냥 홀로 사는 그런 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별다른 욕심도 없고 그래 고요하게 사는 민족이었어요. 남한테 그다지 해코지도 안 하고 그 혼자 평안하게, 우리는 평안을 사랑하는 민족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양이나 치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고요함, 그들의 평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욕심도 안 부리고 안 빈나도 자연인이 되어가지고, 요즘 유행하잖아요. 자연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요.
뭐 횡포하거나 막 욕심 있고 따는 게 아니라 자연히 그때그때 주는 것만 나는 먹고 살아. 욕심 안 부리고 나는 이 속세를 떠나서 난 여기에 남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고 난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선한 삶이냐, 정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모른다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무죄한 인간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영원할 수도 없고 인격을 수양하고 욕심을 버리면서 그렇게 자연 가운데 파묻혀서 평안히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도 세상을 떠나서 얼마든지 나 혼자 평안히 잘 살 수 있어, 난 욕심 따위는 안 가져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역시 교만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이렇게,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자연이 주는 것만 욕심도 안 부리고, 당신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욕심 덩어리 욕심 부리면서 그러고 살지, 난 욕심도 없어, 나는 자연이 주는 것만 그 자연과, 그러면서 무슨 도 닦는 도인처럼 말이죠, 머리도 기르고 말이죠, 그러고 막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신이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인격을 수양하고 욕심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역시 교만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착각이에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필요 없는 것 같죠. 자기는 인격이 수양되어 있는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필요한 인간일 뿐이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 이 역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달과 하술과 같이 말이죠. 그들이 욕심 없이 문빗장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4절부터 39절,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엘람. 바벨론의 동쪽입니다. 바벨론인가 먼 저 북동쪽이죠. 그거보다 더 동쪽입니다. 현대 이란 영토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땅끝이에요. 땅끝.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엘람 역시 자기의 힘을 의뢰했던,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거기 보시면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힘의 으뜸과는 활, 아주 어떤 그런 국력을 자랑했다는 그런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힘의 으뜸과는 활,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 힘을 자랑했던 그런 엘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무조건 멀리 있는 나라까지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도 결국은 꺾어질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들이 자기 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이 세운 도시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한때 찬란했던 도시들 황폐해져서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이라든가 로마의 궁궐들, 원형 경기장들, 터키나 그리스 가보신 분들 꼭 가시잖아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때는 얼마나 화려했을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 살았고 얼마나 모일 수 있었고 그 위용, 규모를 얘기하잖아요. 또 짐작해 봅니다. 야, 그때 여기 그랬다니
얼마나 이곳이 화려한 곳이었을까. 짐작해보고 놀랄 수 있지만 이제는 뭡니까? 유적지예요. 그냥 유적지. 사람들이 쭉 왔다 한번 둘러보고 가는 유적지. 그나마 그렇게 서 있는 것도요, 지금 그렇게 있는 것도요, 다 무너져서 뒹굴던 돌덩이들을 고고학자들이 추측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아테네 신전이 그래도 모양이 있어요. 그거 원래부터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 다 무너지고 파괴했던 것들입니다. 굴러다녔던 것들 고고학자들이 야 이거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맞춰놓은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복원해놨다는 것이 엉뚱한 돌 조각이 거기에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것도 하느님 아느니 앙코르와트라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그것도 처음에 잘못 복원해가지고 다시 복원하고 그러니까 갖다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엉뚱한 것이 와서 붙어 있고 그 복원한 거예요. 복원. 그렇게 서 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한때는 그렇게 위용을 규모를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돌덩이로 굴러다니는 유적지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어느 곳에 있는 그 권력이 영원하겠습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그 권력이 영원하겠습니까? 백악관 안에 있는 권력 또한 영원하겠습니까? 언젠간 또 권력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할 날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권력,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울그락 할 거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 권력이 오래 가겠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자, 세상의 권력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떤 나라든 우리는 조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천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알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른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늘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